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도 이제 보았지만요, 이청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과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장소입니까? 하늘, 천국, 죽은 이후의 세계. 근데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이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전체는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영과 진리잖아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치가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세상에 있지만 특별히 믿는 자에게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지만 믿는 자에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세계에서도 충만하게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죠. 그때는 이제는 장소, 어떤 영역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다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통치로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요, 이 영역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통치가 더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영역까지, 이 땅에 있는 장소까지 다스리는, 그때는 난옛,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함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어떤 방식이지? 라고 물으신다면요,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복음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과요, 그분의 말씀과요,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아멘, 그렇죠, 하고 동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받아야지, 이때 이미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야지라고 했을 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택한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들을 마음이 생겨서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영적인 그 존재로 살아가는데요, 그것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어떤 영향력, 뭐 이렇게 막 뭐 바람이 분다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인간의 말로 선포하게 되면요, 그게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냥 뭐 더 좋은 말도 있고 더 괜찮은, 재밌는, 그리고 즐겁고 나에게 도움되는 말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들어야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씨가 뿌려질 때 우리가 받치잖아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말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자가 회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말하고 어르고 달래도요, 사람 안 변합니다. 불가능해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를 먹어도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교회 안에 앉혀놓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 순간 어느 때일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복음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복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 통치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부어 주시는 게 아니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이 특별한 복음의 은혜를.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그리고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준, 권위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라고 하고, 또 안 되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큐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 나눔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같이 읽었지만요,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말을 하는데요,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 묵상의 시간. 그리고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 단어가 내 마음에 쿡 찌르는 그 단어만 받아들인다. 그거는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드는 것이야. 최고로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정리해서 좋은 것만 써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듣는 것은 정리 잘해서 어떻습니까? 뭐 1, 2, 3과가 있으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가감하지 않겠다. 하나를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내라고 하면 네. 그래, 내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요? 이건 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래 나와 있는데요. 분명하게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 못할 것 같아. 사역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적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잘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요, 그 책임은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 주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목사의 적용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요. 100발 쏘면 한 발 정도는 안 맞겠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전부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했다, 은혜가 된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심금이 울렸고 내 눈물이 나왔다.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설교를 잘했다는 정의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기준입니다. 때때로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공부 못하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재단, 내가 이거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로 재서 여기는 자르고, 이거는 좀 괜찮게 들리겠네. 가공해서 예술 작품 만들듯이요. 뭐 뉴스거리를 가져오고, 기사거리를 가져오고, 이슈를 가져오고,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감정을 때려서 이렇게 폭파시키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겠다고 했다면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짐없이 놓치지 않는 큰 그림과 핵심과 의미를 다 알아야 됩니다. 전할 때도. 그리고 내 안에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떤 느낌이 오지 않을지라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요, 이거는 빼고요. 이것도 좀 빼고 이거는 조금 마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66권 전부를 하나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주님, 저 너무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시죠? 근데 주님 저를 그러니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도 형식을 보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뭐부터 하세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가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당장 우리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내 가족의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심지가 굳지 않는 가족,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뭐 병적인 아픔이나 그런 어려움들, 실패들, 하나님 이 가족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녀들, 장성해서 앞으로 결혼할 또 무엇입니까? 그것에 있는 가정, 하나님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족들이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개선되었는지 주님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의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고 바꿔 주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요. 나의 마음과 우리 가족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복음을 알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통치하여 달라고. 성도들 가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두게 하셔서 말씀에 의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배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예배드릴 때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성도들의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재정을 허락하여 달라.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주세요.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쌍한 자들 하나님 돈이 전부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요, 뭡니까? 개인과 그리고 가족, 교회, 세상 이렇게 세 영역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하는 명령이라고 하죠. 해라. 그리고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당장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당장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럼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온전해지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요청하오니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 기도까지 하나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임재에서 오셨던 임의의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시고 마지막 그 나라가 임해서 완성시켜 달라는 기도까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왜 그렇습니까? 임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청원 그리고 두 번째 청원을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요. 왜 우리의 삶에 최고의 복이 되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왕을 생각하면요. 왕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자비롭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전지전능한 왕이시라면 그럼 우리에게 최고죠. 최고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는 돈 말고요. 사람 말고요. 내가 의지하는 가족 누구 말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요.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요청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아하실까요? 그냥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떼쓰냐? 그거 아니잖아. 좀 괜찮은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항상 엄마 옆에 자던 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이런 거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부모는 기쁘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다 못해주잖아요. 인간 부모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최고의 것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 중에 이날 중심 가운데 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기를, 우리의 개인과 가족과 교회, 이 세상이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것이 뭐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아니고요. 이해되는 것만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 저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요,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더 깊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 선택을, 내 삶을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영역을 넓혀가야 돼. 먼저 어디요? 나와 가족, 그리고 교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그 기도는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무리하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두 번째 청원은요, 단순히 어떤 그냥 기도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받는 공동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야 문제 해결은요, 구하는 문제 해결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됨을 우리가 알고 그 다스림 가운데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 영역을 넓혀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뭐 지금 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뭐 전도할 대상과 그리고 병환 중에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전도할 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